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원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 중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중에 결론입니다. 주제 중에 요한계시록 큰 주제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이 있지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제 부분, 각 주제 부분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근데 그다음 맨 마지막에 성취가 있어요. 예수님 지상 강림 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천국을 성취하는 그 단계 7단계의 서론입니다. 그 서론의 핵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내용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한 다음에 이어서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그 다음 천년은 끝나고 나서 대배보자 심판이 있었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지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전개되는 거지요.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이것도 본론인데 성취의 결론 부분입니다. 성취 서론, 성취 본론, 성취 결론. 오늘 바로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성취해가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성취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강조가 조금 다르지요. 본론을 요약하면서 답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영원한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좀 짧게 요약해서 말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금주 요절은 오늘 본 말씀의 맨 끝에 말씀입니다. 다 반복이라고 했지만요, 맨 끝에 한 단어는요, 그게 문맥적으로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결론다운 결론이 된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따가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이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 2절입니다. 이거는 두째 부분은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5절입니다. 자, 이 세 부분으로 해서 각각 그 부분에서 작게 구분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1절, 2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충만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뜻이에요 그랬지요. 뭐 의미예요 그렇게도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뜻이다, 의미다, 상징이다, 비유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실체가 아니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런 것들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문맥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어떤 귀납적인 결론, 귀납이라는 것은 종합한다는 뜻이에요. 종합해서 그 원리를 빼내는 것을 귀납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성경을 말하면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 부분적으로는 올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맞아도 전체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맥을 공부하면 딱 맞습니다. 문맥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문자적으로, 문맥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면 상징적으로, 문맥이 문자와 상징을 둘 다 해석하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큰 건물이죠.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km가 넘는 그 큰 건물이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면서 동시에 교회입니다. 영원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된 교회인데 그것도 천국입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입니다.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정으로 비교해서 얼마나 물이 맑은지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한, 순수한, 의로운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자,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또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큰 이 성 안에, 건물 안에 가운데 길이 있어요. 길이야. 우리도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그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우리말로 성경 읽으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하나님 보좌 따로 있고 또 우리 복음서에서 보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보좌가 또 두 개인 줄 알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보좌가 하나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단수 복수 표현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하나의 보좌.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좌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보좌에서 나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 이 생명수 강은 왜냐면요, 이 땅에서는요, 이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런 필요한 생명수 강물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명수 강물을 꼭 마셔야 사나요? 여러분,
우리 영이 지금 살아있으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살았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과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낙원에 올라갔거나 가서 생명수 마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피가 참된 음료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서 어디 시장에 가서 무슨 선지 피 사서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으로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믿음으로 갔으면 이미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잖아요. 근데 생명수는 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나무는 나무 열매이잖아요. 물은 목마를 때 먹는 거고 나무 열매는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꼭 나무 열매 먹어야 사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예수 믿으면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낙원도 마찬가지고요. 먹지 않아도 살아요. 마시지 않고 살아도. 원래 그냥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 들어가지만, 천국 들어가서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살지만, 그런데 그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다시 한번 이해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다 충만해요. 믿음이 작은 사람도 충만하고 큰 사람도 충만해요. 그런데 모두 충만한가 다 똑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릇이 다르면 충만하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어도 사람마다 다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언제든지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생명수를 마실 때 그 생명의 기쁨과 그 영광이 더 충만해지고 더 행복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도요 하나도 배가 안 고프게 했다고 쳐봐요. 안 먹어도 살아. 그런데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는 걸 느껴. 그러면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먹는 기쁨 때문에. 안 먹어도 사는데. 그렇죠? 그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밥 해 먹고 김치하고 밥 먹어도 영양가가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요리하면서 여러 가지 양념을 치고 하면 더 맛있죠? 더 맛있는 거 먹을래요? 그냥 맛없는 거 먹을래요? 그냥 심고 아무거나 먹지 왜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상징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하늘나라에 관한 설명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그냥 그게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생명수에 관해서는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 다시 줄이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단 말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낙원에 올라가. 이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낙원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낙원 천국에 올라갔는데도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수 샘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 생명수 강은 샘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 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신다. 이미 이 7장에 나온 얘기를 여기 22장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낙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샘물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강이 흘러서 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은 우리 낙원 천국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는 걸 여기 생명수 샘과 생명수 강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크다. 그런데 또 21장 그 새 예루살렘 21장 6절에 보면요. 6절은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도 또 생명수 샘물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7장에서는 생명수 샘이라고 그랬는데 21장 6절 7절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수물. 생명수 물을 주면 마시는 거잖아요. 그거 마시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설명했고 여기 요한계시록 7장 21장 그리고 22장에서는 생명수 강으로 그래서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피 흘려주셨잖아요. 실제로 피 흘려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피도 그냥 없는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 피를 받아 마신 사람들이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시원하고 흡족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꼭 필요한 설명이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죠. 한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생명나무 한 그루 선악알게 나무 한 그루 그렇게 생각 들죠? 두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길 가운데로. 근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없어요. 그건 사막나무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만 있어요. 이제 사막나무 먹은 사람 다 갔어요.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 우리는 영원히 사막나무 안 먹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있을까요? 쭉 있을까요? 성경 어디 쭉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생명나무는요 단수예요. 왜 단수인가? 단수 나무 한 그루에 단수로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찾아봤어요. 난 복수인 줄 알고 이제 복수를 확인하려고 찾아봤더니 그게 단수네. 그럼 한 그루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질적으로 같으면 많아도 하나로 단수를 표현해요. 보세요. 사람 하나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사람 몇 명? 한 사람? 근데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다, 여럿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데 들자를 잘 안 붙여요.
그게 우리나라 어법이에요. 그 우리나라 어법도 왜? 사람이라는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같으니까. 어느 나라 말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복수 썼으면 틀림없이 복수지만 단수를 써도 복수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도 이거 찾으면 노력하면서 왜 그러지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여러 개 당연하지. 어떻게 심어도 어떻게 생명수 강에 딱 하나 심어놔요. 어떻게 안 심어도 우리 보세요. 강이 있으면요 사람이 안 심어도 그냥 나무로 빽빽하게 그 나무가 자랍니다.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하나만 알고 꼭 꼬치꼬치 캐물면서 이렇게 뭐 그 사람 그 성경을 갖다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에 관한 그 지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 말씀과 틀리면 틀렸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본성으로 깨달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낼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12가지 열매를 달달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여기서 12가지가 12제자가 아니에요. 왜 12이에요? 1년 12달이니까 12달. 이거는 12제자가 아니라 12달 12주예요. 이걸 12달 나오기만 하면 모두 12제자라 해서 뭐 베드로는 뭐 사과만 따먹나? 그런 한 종류만 따먹는 게 아니거든요. 달달이 12가지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12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떠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그거예요.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네요. 이거 그러면 좋으네. 치료하면 좋으네. 아프면 그 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으깨가지고 붙이면 되겠네, 그죠? 그러다가 좀 더 생각하면 그럼 하늘나라도 아픈 게 있는 게요? 여기 치료하는 치료약이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약이 되니까 그 하늘나라도 아픈 게 있는데?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답이 있습니다. 그걸 답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병이 있을 때 치료해 준다는 뜻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아픈 걸 치료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치료하니까 애굽에 내린 질병 걸리면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도 안 내리게 했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는 아예 병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하는 거로구나. 치료란 병이 안 생기게 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옛날에는 치료라는 게 병 걸리면 치료하는 거였어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예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를 연구를 해요. 그걸 보고 예방의학이라고 그래요. 예방의학. 그래서 우리는 예방의학 중에 중요한 것이 위생이 있고요. 위생. 손 씻는 법 뭐 여러 개 했잖아요. 이거 치료예요. 우리는 손 씻는 예방이라고 하지만 그 예방치료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즘 예방의학으로서는 영양 문제 있죠? 우리가 음식을 영양이 있게 고르게 먹은 거 그것도 하나의 예방이 돼요. 균형이 안 맞으면 왜 병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치료한단 말은, 생명나무 이파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원래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 출애굽기 15장 26절이 해석의 열쇠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놓으면 그 다음엔 이런 거 따지고 들으면서 성경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뭐 천국이 천국도 아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또 이거 하나 알면은 지금 모르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모르는 질문을 받아도 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늘나라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그리고 질병이 없다. 그런 뜻이죠. 지금 그게 질병입니다. 그게 생명수와 생명수강과 생명나무는 생명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거기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라면은 질병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는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저주가 없다. 사랑이 충만하다. 사랑의 관계로 충만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말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예 원래부터. 근데 왜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저주라는 말은 저주가 반대하는 말이 축복입니다. 저주한다 그러면 이제 재앙을 받으라든지 망해라 그 뜻인데, 축복하면 복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저주와 축복은 반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복을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을 받으라는 말이죠. 예,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인 거 맞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조금은 줄 수 있지. 뭐 용돈 주면은 한 용돈 한 달에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10만 원어치 복을 준 거죠. 그러네요. 그걸 뭐 복이라고 그러긴. 우린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잘 되기 바랍니다. 병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의사가 그러면 병을 고쳐주나요? 결국 우리 면역력이 고칩니다. 의학책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의학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그게 있다니까. 내가 배울 때 그거 교사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의사들이 이 진단해도 진단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GOK라고 써요. GOK 점점 찍어야죠. 그게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쓰는 걸로 알아요.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엔 그렇게 썼어요. G는 뭐냐면, GOK는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그거 그냥 약자로 GOK 했어요. 나는 이 병명을 모른다. 이런 때 그렇게 썼었어요. 요즘엔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컴퓨터로 다 타이핑을 글자를 쓰니까. 병명, 미상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저주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뒤집어 말하면 거기는 복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에 반대, 계속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그래서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한 게 없죠. 근데 왜 저주란 말이 왜 나와요?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요, 아까 생명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명 플러스 저주하면은요, 그게 불행이에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거는 이건 불행하지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그 생명에다가, 생명이라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저주가 있으면, 살아있는데 저주가 있으면 질병 걸린 거죠. 아직 저주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주가 있으면 안 되지요. 저주가 없어야만 행복한 겁니다. 하늘나라는 행복한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주가 없단 말은. 오케이. 자, 그러면서 거기 행복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다. 그냥 모든 게 사랑이 없는데 다 풍성해. 그럼 좀 행복하지가 않죠. 진짜로 사실은. 행복하려면 거기엔 다른 게 다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성경에 보면 22장 3절 그 뒷부분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 보좌가 아까 생명수 강에도 보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보좌가 또 나와. 근데 왜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 있다고 하냐고 하면은 그 다음 부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 부분하고 그 4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거기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은 그 새 예루살렘 그 공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20장 4절 보니까 그 얼굴을 본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 근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그 삼위일체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영원히 볼 수 없다는 분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마에 이름이 있으면 이마에 인침받은 거예요. 인침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인침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의 인침이 있고요, 성령 충만의 인침이 있다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예수를 진실로 믿어 천국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렇게 영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냥 영적으로 조그만 사람이어서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냥 가끔 간에 인침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 거듭남의 인침, 이게 성령 세례받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충만한 거다. 그래서 예수 믿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수 믿었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 충만하고 더 하나님께 더 헌신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조그만 그냥 조그만 뭐예요, 우리 여기 주사 혈관 주사 놓듯이 그 조그만 거 쫄쫄쫄 나오는 거로 집에다 물을 마시는 건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목마를 때는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이렇게 콜콜콜 나오면 그거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이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난 소속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내 모든 생명, 내 구원, 나의 그 모든 영광 하나님 겁니다라고 표시하는데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마에 했으니까. 이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 목숨은 더 귀합니다라고 증거하고 표현해야 그게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그냥 크게 말하지 못하고 조그맣게 말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의미 있다. 이건 뭐냐?
이미 천국 갔어요. 이 인치 맞았다고 천국에서 전도할 사람은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되게 만들어 생명과 복을 충만케 만들어요. 복을 충만히 주시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사람 섬겨요. 그러니까 섬긴단 말은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또 충만히 주셔서 저주가 없이 행복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 낳으면요, 자는 거 보기만 해도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보기만 하면요 후딱 시간이 가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행복한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 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22장 5절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것도 다 앞에 있는 얘기지요. 21장 25절에도 밤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다시 반복하면서, 근데 거기서는 밤이 없기 때문에 정문을 안 닫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밤이 없는데, 왜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그 말이에요. 밤에 등불과 햇빛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는 거. 전에 21장 23절 25절에 있는 것 다시 반복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여기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빛을 비추시면서 거기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서 영원토록,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왕의 권위가 필요하지요. 왕의 신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빛, 그 권위의 빛을 주실 거예요. 왕이면 영광스러워야죠. 왕이 이게 빌빌거리고 추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죠. 또 왕이면 제대로 다스리려면 건세가 있어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비춰주시죠. 모든 것이 그냥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하고 왕노릇한다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권위와 영광과 능력의 빛을 비춰셔서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다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특별히 중요한 거는요, 여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왕노릇은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건 여기 한 구절도 껴서 성경 전체를 따져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빌빌거리지 말고, 아니 빌빌거려도 목화 신앙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왕이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만국의 사람이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왕과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백성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 백성 다 왕만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명심할 거 그거예요. 이 천년왕국은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마귀가 다시 풀어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막 죄를 범하는 그런 땅이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부활 변화된 사람은, 왕노릇한 사람은 이젠 천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됐지만, 아직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육신을 갖고 살아요. 밥 먹고 살고 아기 낳고 살고 뭐 일하면 살아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도 신령하게 변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만국의 백성이 들어갔지만 들어갈 자기 있어서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미 신령하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보다 존귀하게 되고 크건 작건 모두 왕으로서 왕다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중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사람 단계별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믿은 사람들, 아담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7년 한 중간에 공중 강림할 때까지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요 부활되거나 변화된 다음 반드시 휴거가 돼요.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부활, 변화, 휴거. 근데 예수님 지상 강림하여서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하거나 광야로 피해서 산 사람들은 부활이나 변화만 있지 휴거는 없어요. 부활과 변화가 부활될 사람도 있고 변화될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마귀 풀어놨을 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 편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요. 하늘 풀어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육신이 나요. 변화돼요. 거기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지옥 가요. 천년왕국 동안에 이게 나중에 죽은 사람은 중간에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살 죽음이 없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끝난 다음에 죽은 사람은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 가지고 못 들어가요. 변화돼야만 들어갑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있습니다. 부활, 변화, 휴거. 부활, 변화 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요? 부활, 변화, 휴거된 사람. 부활되거나 변화돼서 휴거돼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일을 맡기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아시고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쓰임받는 왕다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사람답게 주님 기쁘시게 하고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질병이 없는 곳이 없이 사는 곳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행이 없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과 능력과 권위와 영광의 빛을 비춰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도 천국에 그 주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믿음으로 맛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다하면서 이것을 맛보며 누리면서 기도응답으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